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한 변호사가 돈을 받지 않고 변호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고는 대답하기를, 제게 필요한 것은 변호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유창한 화술로 변호하는 변호가 아니라 그 살인 누명을 벗겨줄 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이 무엇인지 재주 있는 말로 늘어놓는 대변자가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바로 증거함으로써 인류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건져내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증인이란 나는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탄생하실 때 말구유에 오심도 사실이며 그가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로 오심도 사실이고 그가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와 저주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도 사실입니다. 이제 심판주여 재림주로 호령과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바로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증거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셨습니다. 큰 권능과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의 역사는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목도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 내 증인이 되어라.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복음 아닌 비복음을 가지고 세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며 멸망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를 빙자하여서 많은 재물과 마음을 약탈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전파되며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단 사설이 만연하고 세상에 그 분위기가 흉흉할수록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부활 승천하셔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심판주여 재림주로 분명히 오실 것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또 수예배 때, 금요예배 때 하나님 전에 모이지만, 물론 예배를 목적으로 해서 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듣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으로다가 적용하고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을 듣고 10번을 듣고 100번을 듣고 1년을 믿고 2년을 믿고 5년을 믿고 10년을 믿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증인하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성남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변호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계약기간이 끝나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그 5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표가 잘못된 수표였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바로 그 수표를 준 주인이 수원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만 해주면, 전세금의 일부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만 해주면 그 사람이 석방될 수 있는데, 수원 법원에서 재판할 때 증인을 서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수표의 고유 번호도 모르고, 또 목회자가 그렇게 증인 단위로 증인을 쓰러 재판 그 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증인을 서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증인을 안 서주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참 어이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내가 들어줄까 말까 한데, 그것도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전화 한 통화로다가 증인을 서달라고 하고, 만약에 거부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어이없고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상식선은 알고 있다. 적어도 어떤 문제로다가 그렇게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적어도 2주 전에는 나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서면상으로나 전화상으로다가 통보를 해서 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다짜고짜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증인을 서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인을 안 서주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하니, 그래, 나는 증인을 안 서주겠다. 당신 나를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라. 그 대신에 나는 당신에게 공갈 협박범으로다가 나는 고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아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그 사람을 위해서 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징역을 살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있자 그 수감된 부인이 계속해서 과일 바구니에다가 또 돈 봉투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몇 번을 찾아왔는데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내가 와서 증인 서주기를 날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심정이 좀 안타까워서 이제 증인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증인을 서줬더니 그 법원에서 저한테 차비를 얼마를 주냐면 그때 당시 12,000원을 주는 거예요. 수원 법원에서. 그래서 제가 나 이거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라고 거기다 놓고 나오니까 저한테 협박을 했던 그 변호사가 제가 자택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차로다가 집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되려면은 뭘 증거해야 되느냐? 사실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만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런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복음이 아닌 비복음, 진리가 아닌 불의를 전파하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니, 자기가 재림 성령이니 하면서 말씀을 오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누가 막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영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올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더 세상이 어두워지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사실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인은 말로만 증인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증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의 역할을 감당하거라.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썩어지고 부패된 곳에 나아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세무서장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런 비록 로마 정부의 간원으로서 로마 정부에서 주는 그런 봉급으로 생활하는 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늘 고심하고 연구하다가 드디어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당시에 세리서장이요, 세무서장이요, 바로 세리장이라는 것은 한건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세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목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도저히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 그 삭개오는 키까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멀리서라도 얼굴도 못 보고 그대로 돌아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삭개오는 건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위신과 체면의 옷도 벗어버리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잠시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여기 강주 세무서장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저 위에 의자를 놓고 거기 올라가서 서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 사람 그래도 명색이 세무서장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좀 사람이 모자라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참 감동적이다.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저 사람 참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예배자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어야지 하면서 여러분이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당시에 세무서장하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강점기 시대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속국이었습니다. 그 식민 치하에서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 아니라 세무서 직원만 돼도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모든 편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쁜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더 괴롭히면서 나라에서 부과하지 않은 그런 세금까지도 다 징수를 해가지고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무서장이든 세무서 직원이든 사람같이 여기질 않았어요. 뭐라 그랬느냐?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다. 저런 게 무슨 사람이야?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외면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그런 형식적인 그런 틀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길 옆에 있는 뽕나무에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가니 그 여름 땡볕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겨우 그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앉자마자 이제 예수님이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저놈이 평소에 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더니 여긴 뭐하러 왔어? 하면서 외면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하고 그 낮아지고 그 진실된 그 증인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유대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정성으로 진심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드려도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면
그게 참 오래가면서 갈수록 환하게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말로만 증인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예수님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내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자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삭개오는 그 뽕나무에서 쪼르르 미끄러져 내려와서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내 욕심만 채우고 내 배만 채우는 그런 욕심 많은 자가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빵도 함께 나눠주는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토색이 뭐냐면 속여 빼앗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핏값으로 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귀한 사람답게 그 귀한 가치를 깨닫고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는 더욱더 필요하고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희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이란 세상에 나아가 불신자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소리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회개와 변화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와 변화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서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훌륭한 증인들이었지만 삭개오도 그들 못지않게 귀하고 훌륭한 증인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제는 전도도 말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빵과 복음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삭개오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겠다고 하고,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세상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인 빵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함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복음과 빵을 나눠주며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일을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기뻐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때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 하나님께서 필요로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자신의 몫의 사명을 그리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의 바로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증인은 순교적인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증인은 희생적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교의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담대한 믿음이 바로 증인의 진면모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핍박하지 않지만 당대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은 다반사요. 나아가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다가 며칠씩 굶긴 사나운 그 사자가 있는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을 산채로 던져주고 정말 펄펄 끓는 가마솥에 튀겨 죽이고 펄펄 끓는 그런 기름솥에 들어갔던 자가 바로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잔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얌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심지어 톱으로 켜는 그런 극형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참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동굴 토굴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물질이 아닌 복음을, 생명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그들은 땅을 파고 땅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약 250년가량을 삽니다.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거기서 나이 먹은 사람이 죽고 이러면서 그 세대를 이어나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신앙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순교의 신앙으로 그들이 복음의 박해를 견디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잠시 교회에 나와서 찬양 몇 곡 부르고 말씀 듣고 헌금 한 푼 내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10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내 삶에 적용하며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증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발생 전에 올림픽 공원 옆에 있는 대형교회 다닌다는 성도님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도 알고 있지만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왜 여기는 목사님이 없어서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느냐고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제가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중국 성도라는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믿음이 침체되어서 도저히 용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말하길래 그 전화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믿음이 침체되었다는 것은 열정이 식었다는 것이고, 열정이 식었다는 것은 자신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같은 핍박은 없지만 그래도 선교를 나갈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무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역에 역사하고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야지만이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무장 없이 그냥 나간다고요? 선교이 많으니까 든든하니까 간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응?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간다고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다시 말해서 영적 능력과 권세로다가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고, 그곳에 가서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선교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저는 비록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선교의 사명을 안고 나가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 전화상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뒤로 제가 소식을 못 들었는데 잘 갔다 왔는지, 또 아직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존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파에 임하면 방해했던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증인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물리적인 파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로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준비하는 그런 청년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든, 아니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이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교에 가서 다른 학우들이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면 그 뒤에 그 배경은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어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자식들을 하나님 내 앞에서 치워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기억력과 집중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이해력으로 붙들어주셔서 선생님의 말씀을 한마디를 들으면 열매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대학생이면 교수의 가르침을 한 개를 들으면 10개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가 비록 믿음의 공동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하나님 이 직장에 왔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위하시고 불병과 불말들로 지켜주시고 두루두루 도는 생명의 헌금을 두셔서 어둠의 악한 것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제가 저들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왜 기도 못합니까? 왜 기도 못해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 망한다고요? 천만에요. 자기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이 쇠퇴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손끝에 재능과 기능을 칠갑절로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교감하며 인맥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저에게 능력과 재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내 말 한마디로 저 속사람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 쓰시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사람도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권세와 능력을 증인으로서 사용하고 바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주여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찾는 것은 말로만 주여줘야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기 좋은 그런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증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성도 모두가 그런 증인들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